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저는 오늘 참된 경배자들의 영적 희생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또는 경배를 뜻하는 워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장소에 경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경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금의 교회는 경배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 장소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곧 성전이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니만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천연왕국 때에는 주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들을 통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지은 교회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짓겠으며 또 나의 안식할 곳이 무엇이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교회는 건물을 더 높게, 더 크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짓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몸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만 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을 갖게 됩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올바른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으로 경배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된 상태에서 경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 또한 진리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진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진 경배만을 받으십니다. 바른 성경 말씀 없이는 바른 경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십니다. God is a Spirit. 영에는 어떤 종류의 영이 있죠? 마귀의 영이 있죠?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천사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과도 다르시고 짐승의 영과도 다르시고 천사의 영과도 다르십니다. 또한 마귀의 영과도 다른 어떤 한 영이십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오직 깨어있는 영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존경심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예배를 드린다든가 교회가 신자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벤트성의 예배를 기획해서 진행한다면 그것은 문화 행사이지 결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요즘 예배 가운데 무슨 콘서트 예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문화 행사이고 오락일 뿐입니다. 경배를 심히 모욕한 그런 행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경배에 참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배를 받으시는 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희생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준비해서 갖추고 경배에 참석했을 때 주님은 그 경배에 만족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경배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배에 참석할 때 갖춰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제물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된 경배자들의 영적 희생제물 첫 번째는 자신의 몸을 드리라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제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는 이것을 흔히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경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모일 때 자백과 회개로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는 성도가 헌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몸을 사용하시도록 해드려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헌신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제 몸을 주님께 드리오니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창세기 22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6절 말씀. 창세기 2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쥐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자, 이 장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읽은 것 가운데 경배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경배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상황에서 경배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 사용되었듯이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바른 섬김이 바로 경배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섬김의 자세로 경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을 죄에서 선별하고 좀도 없고 흠도 없이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죄들을 자백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바른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경배에 신실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전반이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배는 성도의 신앙의 기초이자 신앙의 핵심 사항인 것입니다. 경배에 한번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그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고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자신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되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뿐입니다. 종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신이며 권세자인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며 마귀의 종도 마귀의 자녀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지극히 거룩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몸으로 죄를 범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면서 경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들의 영적 희생제물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41편 2절 보십시오. 시편 141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제 같게 하소서. 자, 여기 향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리고 저녁 희생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가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은 다윗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경배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있는 향로에 분향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 8절을 보면 아론은 매일 아침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들을 손질할 때 그 위에다 향을 피울지니라. 또 아론은 저녁에 등불을 켤 때 그 위에 향을 피울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걸쳐 주 앞에 영속하는 향이라. 제사장이 분향하는 동안 그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90절을 보면 그가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주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일에 뽑혔더라.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온 백성의 무리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동안 백성들은 밖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제사 때는 희생제물을 바친 후 분향을 했습니다. 이때 향의 연기가 위로 빠져나가지 않고 성소를 가득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141편 2절에서 자신의 기도가 희생제물이 연락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바치는 영적 희생제물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은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특히 경배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는 대표 기도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므로 성도들은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 같이 그 기도 내용에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표 기도자는 목사나 성도들을 의식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를 높인다든가 특히 특정인을 높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 성도가 갑자기 목사를 높인다든가 사람을 높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목사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든가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목사를 높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대표 기도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목사를 예수님과 같다라고 하면 그것은 망령된 기도입니다. 근데 그 목사가 어때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그 성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다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목사도 그렇고 아주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인 예배 장소에서 자기가 경배를 받으면 어떻게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높임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목사 자격이 없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목사를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설교 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설교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목사가 설교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는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목사님 이제 뭐 건강하도록, 그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목사를 높이는 그런 기도는 망령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경배의 의미를, 경배 때 하는 기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는. 잠언 15장 8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그죠?
결코 악인의 희생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가증한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겉사람의 종교의식, 육신적인 종교의식이죠. 그런 경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형식적이고 기만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의식으로 드리는 경배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의식이 가톨릭의 미사의식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경배의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미사는 경건의 모양으로 가장한 유선으로 가득 찬 의식일 뿐입니다. 가톨릭의 경배의식을 모방한 개신교회에서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그런 의식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경배가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라.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이라. 자신들이 드리는 경배의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일 뿐입니다. 악인의 희생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카인을 줄 수 있습니다. 카인이 가지고 나온 열매는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는 마음의 살인을 품고 희생제를 드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죄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용도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에 희생제물을 연락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한 많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향으로 묘사된 또 다른 예는 계시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8장 3,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 4절 말씀. 계시록 8장 3, 4절 말씀.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성도들은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순교당했던 환난 성도들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억되었고 이들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계시록 6장 90절 보십시오. 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 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자, 이들의 기도가 응답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8장 5절이죠. 계시록 8장 5절이 환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입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전등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지상에 퍼붓는 장면입니다. 참된 경배자들의 영적 희생제물 세 번째는 감사의 희생제물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07편 22절 한번 보십시오. 감사의 희생제물 시편 107편 22절. 시편 107편 22절.
그들로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며 기쁨으로 그의 행자들을 선포하게 하라. 감사의 희생제, 거기다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가 희생제로 나오죠. 자, 하나 더 보십시오. 시편 116편 17절. 시편 116편 17절.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거기도 감사의 희생제 나오죠. 자, 구약의 경우에는 감사가 일부 영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희생제는 실제적인 동물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항상 영적인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행하는 주의 만찬은 결코 동물의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스, 주님의 피가 아니죠? 상징일 뿐입니다. 또 우리가 먹는 빵, 주님의 몸이 아니죠? 주님의 살이 아닙니다. 상징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군데 더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자, 거기다 주셔야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절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뜻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이 부분 번역이 잘못했었다고 그랬죠?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acceptable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하시고가 아니라 받으실만 하시고. 자, 그럼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온전하신 뜻입니다. 직접적인 뜻,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접적인 뜻이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바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또한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은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네. 구원받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 응답까지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사실 주위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안락함이 감사를 잊게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생활의 어려움이 감사 대신 원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항상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의 힘을 얻고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는 훈련입니다. 트레이닝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연단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과 깨어짐과 넘어짐 속에서 습득되어진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손으로 세어 보십시오.
셀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면,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셀 수 없다면 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풍요로움을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기도와 바람과 소망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감사는 내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경배자들의 영적 희생제물, 네 번째는 찬양과 기쁨의 희생제물입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만 하나는 묶었습니다. 찬양의 희생제물, 기쁨의 희생제물. 이 둘을 묶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의 제물. 시편 보십시오. 시편 54편 6절. 시편 54편 6절. 시편 54편 6절. 내가 자원하여 주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또 시편 104편 33절을 보면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주께 노래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한 나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위대한 간증과도 같은 그런 시편이죠.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주께 노래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한 나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경배는 찬송으로 시작하며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제물은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이 아니라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경배에 앞서 찬양을 드림으로 경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일어서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르는 곡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양시키는 여러 주제의 찬송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27편 6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27편 6절. 시편 27편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에워싼 내 원수를 위로 들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성막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요 내가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의 희생제. 자, 거기다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쁨도 희생제물입니다. 자, 이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전쟁터에서의 승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승전가를 부르듯이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은 그가 가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고난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또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기쁨을 단지 육신의 만족으로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아울러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죠? 그렇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다음에 나올 선함과 아울러서 희생제물이면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기쁨.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들 시편 35편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5편 9절. 시편 35편 9절. 내 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응? 근데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제는 구원받았을 때 아주 기뻤어요?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막 기억을 더듬었거든요. 내가 그때 기뻐했었던가 막. 응?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기쁨보다는 좀 두려움이 더 있었어요. 사실 두려움. 기쁨이 있었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좀 더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더 많았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기쁨은 당시 막 구원받았을 때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여러분들 이제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느낍니까? 성경 읽을 때 어떤 새로운 말씀들이 막 깨달아졌을 때, 그렇죠? 그때 어떤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기쁨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무거운 죄짐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죄짐이 어떻게 됐어요? 확 풀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구원받지 못하고 그 목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너무 괴로운 거야. 자기가 목사라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나 이거 구원 못 받았는데 목사질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 준비하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찬송한 거예요. 몇 날 며칠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 딸들이.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아들, 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빠 미쳤다. 가뜩이나 지금 생활 어려워가지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또 소문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어땠어요? 너무 괴로웠잖아요.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목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구원받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렇게 바로 이제 구원받은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서히 좀 둔감한 사람은 서서히 이제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혼자서 이제 슬슬 이제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그렇게 짓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꾸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당연하죠. 간증입니다. 자기 구원받은 간증이죠, 그죠? 내가 구원받던 사실을 막 자랑하고 싶죠, 사실은.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구원받는 즉시 느끼는 구원의 기쁨보다는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기쁨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참된 경배자들의 영적 희생예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16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6절. 그렇죠. 이제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별로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보다 어때요? 기쁨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찾았습니까?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죠?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도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형제자매들의 아픔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동참할 뿐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와 궁핍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도들을 돕는 것.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선행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적 선행, 즉 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선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서로의 짐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너희는 서로의 짐지라. 여기에 나오는 짐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나 고통,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으로 지어야 하는 짐이 있는데 주님이 명령하신 새 계명에 따른 것으로 형제 자매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같이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었습니다. 다른 형제가 진 짐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세상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 죄짐을 다 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지신 짐을 생각한다면 형제자매들의 짐을 지는 것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10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10절 말씀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구절입니다. 그렇습니까? 뜨거우지 않으면 좀 이상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10절 말씀.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음이라.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자, 주님의 고난이죠. 주님의 고난 당하는 내용을 아주 속속들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듯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지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우리가 짐을 주님께 맡길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반면에 갈라디아서 6장 5절은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스스로 잘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런 여러분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맡은 일도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시킨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섬기겠다라고 스스로가 맡은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를 감당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께 보상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의 패망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파괴되어 여러 가족들이 한 집에서 살아야 했고 공동생활을 해야 됐고 집단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방법을 모른 채 절망과 어려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독일에 쾰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700년 된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통해 도시의 90%가 파괴되었기에 그 교회 역시 비가 새고 아치는 무너지고 창문은 깨지고 기둥은 기웃뚱거리면서 넘어질 듯 위태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한 사람이 쓰러져가는 그 교회의 창립 700주년을 기념하는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독일 전역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마르틴 루터의 열성적인 믿음의 뿌리가 남아있는 독일인들의 가슴에 불이 지펴진 것입니다. 700주년을 기념하는 그날 폐허가 된 교회에 무려 3만 명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70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의 불씨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700주년 기념예배가 시작되자 오랜 전쟁에서 고통과 좌절과 실망과 눈물 속에 가슴이 미어졌던 그들의 입에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더욱 드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차게 울려나오기 시작한 찬양과 함께 오랫동안 막혔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찬양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폐허가 된 그 교회를 다시 세운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경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폐허가 되었던 700년 된 교회는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경배 장소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복구하는 동안 절망했던 독일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은 뜨거움과 감사로 되살아났으며 그들의 마음은 새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다음 단계로 마음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집을 새롭게 지었고 학교를 짓고 회사를 지어 나갔습니다. 결국 그 도시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쾰른이라는 그 도시 전경을 한번 보면 참으로 아름답게 변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겠다는 그들의 믿음에 화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강성한 독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거룩하시며 또 영원한 자비를 지니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참된 경배자들의 영적 희생제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경배에 참석하기에 앞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선을 행하고 나누는 생제물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정결케 되도록 저희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흠없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 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